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마음에 안 드신 분이 계시면 지금 자리를 바꾸셔도 돼요. 옆에 분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동상이몽, 동상동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 인부 3명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인부는 말하기를 보면 모르요 벽돌을 쌓고 있지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인부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부에게 가서 물었더니 밝은 무소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멋진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다라고 말합니다. 동상이몽의 뜻이 같은 잠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죠. 겉보기에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겉보기에는 같은 모습이 있지만 서로의 속마음과 목적은 서로 다른 경우를 이룰 때 쓰는 말이 동상이몽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의 한 주간의 행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첫째 날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가삼히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번에 걸쳐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죠.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은 처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은 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지시기 위한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 위에다가 본인들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소문이 다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8절과 9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라. 사람들이 앞에서는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앞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라는 거죠. 그리고는 뒤따르는 무리들은요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제가 이번 부흥회 때 보니까 강사님이 가끔 사진을 보여주니까 훨씬 그 장면을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좀 준비해봤어요. 사진이라기보다는 이건 뭐 실사 영화인지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갈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아주 웅성하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아주 멋진 장면 아닙니까? 겉으로만 보면 아주 괜찮은 장면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겉옷을 깔아서 왕이 지나가게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도 사용된 방식인데 왕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즉 사람들이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계단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바로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겉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귀중한 소유물이 바로 겉옷이었거든요. 그러한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그 왕을 존중히 여긴다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앞에 깔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유대 전통에는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평화와 구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에도 사용됐는데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때 사용된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왜? 종려나무는 구원과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종로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다가 깔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담긴 상징적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내용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도 참으로 원하고 기뻐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메시아의 길과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가시는 순종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가시는 구원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었어요. 결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친송받고 경배받기 위해서 가시는 비단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화려하고 큰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게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그게 평화의 상징인 거죠. 이긴 자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다리가 아파서 이동 순환이 필요해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즉 이 땅에 올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메시아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군림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되고 아직도 사용되지 않은 짐승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또 사무엘상 6장 7절에는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즉 제물을 들려면 흠이 없어야 되고 아무도 사용해 보지 않은, 소위 말하는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아주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사용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흠없고 거룩한 온전한 제물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새끼 나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복자처럼 이 땅의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를 어렵게 꺾어다가 길가에 깔고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다윗 시대처럼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소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로마에서 해방돼. 세금 이제 안 내도 될 거야.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저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저 예수님만 계시면 이제는 아픈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병원 갈 일 없을 것 같아. 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먹는 것 걱정 없이, 사는 것 걱정 없이 정말로 복되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배를 채워줄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육신의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 오신 왕이 절대 아니시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메시아의 길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길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땅의 자유와 육신의 배부름을 주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메시아의 길로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은 메시아의 길이었지만, 똑같은 왕의 선포였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끝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영적 목적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신 거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셨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성령의 도움을 얻고자 성전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2절과 13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는 강도의 강도의 소굴을 소굴을 만드는도다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로 올라갔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아요. 그림 하나 또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내쫓는 장. 예수님이 보기에는 되게 얌전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아마 뒤엎고 화를 내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에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명절이 되면 멀리 있던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제사 지내면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두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비두기를 잡아가지고 먼 길을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흠이 나면 겨우겨우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빠꾸 그러면요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재물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들에게 인정받은 재물을 모아놨다가 파는 상인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선한 의도죠. 정말 멀리서 왔는데 재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그 먼 거리로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든 제도가 재물을 파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 안에 생겼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유대 남자는 1년에 한 번 반세계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 아니라 유대 화폐인 두로라고 하는 동전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환전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재물을 사고 팔 때도 유대 화폐로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본래 실용적이고 선한 목적으로 실행됐던 겁니다. 그들을 돕고자 시행했던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선한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환전 수수료를 점점 받으면서.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돈벌이 수단이요, 탐욕과 외식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장소가 성전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돈을 버는 시장이 되었고,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시끄러운 장터가 되어버렸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똑같은 성전이고 똑같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의해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사건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겸손의 왕으로 가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예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 당시 성전에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장소로 성전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같은 장소, 같은 사건,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마르다는 자기 혼자만 수고하는 것이 못마땅했던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 보고 식당에 와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기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가,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동상이몽, 동상동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는 동상동몽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주님은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오히려 내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모습은 없나요? 주님은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미움의 증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혹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혹시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가는 동몽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얼마나 닮고 가까워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따르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성공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 자리로 보낸 주님의 마음이 뭘까? 나를 이 상황으로 놓게 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깨닫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동상이몽 떨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갖는 동상동몽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또 예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 되어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이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건강한 신앙,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동상이몽의 생활이 아니라 동상동몽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또 동일한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참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는 말하지만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는 멀리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이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상이몽의 신앙이 아니라 동상동몽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축복의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